오늘 말씀은 주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 앞에 보냈던 전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편지로 가르쳤더니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먼저 알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까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선한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다른 더 멀리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역경 고난이 끊임없이 그들한테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기쁨도 없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으로 잘 다스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영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주시는 평안함을 심령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쉼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이 더욱더 힘들수록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에 잠깐 경한 것이 영광의 쉼이 중한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백성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더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잠깐 좋았다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걸 인해서 실망하다가 이러한 삶을 성도들은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생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어느 땐가는 다 지나가고 영원히 참된 것이 도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그 속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볼 때는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는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힘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온 세상은 정말 신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는 그런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삼국시대입니다. 초창기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신라 백제가 등장해서 그 시기에 이 동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점점 더 멀리 유럽 쪽으로 데살로니가에게도 전파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었는가?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건데 이 시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국시대 초기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엄청 오래전부터 이미 재림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소망의 어떤 줄거리로 붙잡고 있었고 씨앗으로 붙잡고 있었고 키워가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후에 세워진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림 시기에 얼마 안 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들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고 거기에 강한 깃발을, 흔들리지 않는 깃발을 꽂아놓은 그 시대,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서기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서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연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때, 그래서 서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영어로 말하면은 BC라고 약자로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이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던 그 예수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가 예수님 이전 시기는 BC로 얘기하고 예수님 이후는 A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통치 시대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다 해서 부활하시고 땅에다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시기를 가리키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기 또는 예수님 전, 예수님 이후라는 그런 말로 믿는 사람들은 주전, 주후 이런 말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에서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AD라든가 BC라고 하는 어떤 기원들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기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단기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요. 단기 뭡니까? 단기 코스라는 말이 아니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로서 단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기라고 하는 기원은 올해가 2025년이 4358년이라고 해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기라고 하는 기원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 사람들도 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불기를 쓰게 됩니다. 그 불기는 서기보다도 약 544년 전에 있었던
그 시점, 그러니까 부처가 탄생한 때라든가 아니면 죽고 부활했던가 남쪽에서 쓰는 것하고 중국에 또는 인도의 북쪽에 쓰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역시 불기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부처가 탄생하는 것을 없었던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가 없던 사람인데 지어낸 신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기를 사용하든 단기를 사용하든 서기를 사용하든 주기를 사용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시기에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그 뜨거운 핍박 가운데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일로 굳세게 신앙을 지키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불기, 단기 또는 서기 이런 걸 쓰지 않고 이슬람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시기를 가리켜서 그들은 AH라고 하는 이런 이슬람력을 쓰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유대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것을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점을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 달력으로 지금 몇 년이다 해서 한 6,00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자기들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일들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기원을 쓰게 될 겁니다. 중국은 중화민국 창립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시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나라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역사로 현실로 나타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고 있는 것,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일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4장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장의 끝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서 위로받았던 것이 뭘까요?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붙잡았던 그런 어떤 그 동아줄이 무엇일까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는 꼭 이것만큼은 내가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하고 학처까지 붙들고 있었던 구원의 줄은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의 초기 교회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먼저 썼고 그 편지를 초대교회들은 회람을 했습니다. 인쇄가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복사도 손으로 해야 되는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핍박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쓴 원본 서신을 갖다가 인도회, 중교회가 기회가 되는 대로 돌려 읽으면서 잠깐 빌려보며 읽는 그동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밤을 새워서 기록할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바울의 서신 몇 장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차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뭐 아들 거, 딸 거, 자녀뿐만 아니라 엄마 거, 아빠 거 각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지만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 2025년을 추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것처럼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변화받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갔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으면 끝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 먼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이때는 신의 산이 진동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장엄한 진동이 일어날 것인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은 진동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이지만 진동치 않는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왕들로 통치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라고 하는 말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까? 진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진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진동 안 할 것이고 또 땅을 사놓으면 진동하지 않을 것이고 또 뭔가 다른 건물을 크게 사놓아갖고 부자가 되면 진동하지 않을 것이 하는데 다 진동할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진동할 것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지, 견디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간절하지. 그러나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네. 권위하라는 말은 이것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안심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같다가 권위하는 자다,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를 권위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날인가는 믿음의 형제를, 가족들을 권위해야 될 때가 올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은 시작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길 수 있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거야. 이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갈 것이고 영원히 우리 앞에 누리게 될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너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셔. 초대교회 수많은 증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야.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실패 없이 이루실 거야. 이 말로 위로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둥들인 줄로 믿습니다. 5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주께서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준비한 자들한테는 신랑처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적같이 모든 것을 강탈당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늘부러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속고 살아갈 때는 평안하게 보여요. 안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어느 날인가는 가짜 뉴스를 보고 깨닫고서는 후회하는 일이 오는 것처럼 인류 최대의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없었고 살롬의 왕이 오셔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서 함께 다스리는 약속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기 좋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좋은 나고는 전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북한에서 노동당 창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화성포 20형을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작년에 화성포 19형을 했는데 이것의 최종 완성형이라고 하면서 보였는데 이것이 핵무기의 결정판이다 할 정도로 아주 미국 어느 땅에든지 간에 다 날려보낼 수 있도록 거기가 폭탄 터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무기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 보면은 우리나라 언제 그런 공격당할지 모르니 불안하잖아요. 안전하지 않는데 어느 쪽에서는 여전히 또 안전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노트북 두고 가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핸드폰도 옆에 두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 정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CCTV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촘촘히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어린애가 밤에 나가 돌아다녀도 언제든지 그 일이 얼마 안 가가지고 붙잡혀버릴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뻔히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크게 그런 일을 막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CCTV가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행정망이라든가 의료망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은 유럽 선진국에까지 지금 퍼져가지고 종이로 해서 몇십 분씩 기다리는 거, 병원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걸리고 몇 주 동안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순식간에 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손에서 핸드폰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팬데믹 때는 어떠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누가 한번 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곧바로 핸드폰에 띠링띠링 울립니다. 오늘은 누가 걸렸고 누가 어디 가면 안 되고 그 사람 어디 갔다 왔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K-방역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걸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어쩌면 안전해서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데이터는 정부에서 다 가지고 언제든지 살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의 모든 정보들이 계속 축적돼 가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땐가는 이것이 더 큰 엄청난 함정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평안한 시대니까 좋은 나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발달이 일어나면은 한국 같은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도 다 일어나게 되겠죠. 어느 나라든 가나 다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지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인간들, 영웅이라고 칭송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디므로 시대부터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사실상 10년 조금 남짓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만을 600만 명을 지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지도자가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에서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탈린은 7년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강제 이주시키고 죽이고 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면 400만 내지 2천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마오쩌둥, 또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캄보디아 요새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막 그냥 살해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디 아민, 이 사람 우간다 통치자였는데요. 8년 동안에 무려 5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잔인하게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앞으로 이런 미치광이들이 권력을 잡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분이 도적같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게 하는 증거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연사로 죽은 사람, 질병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나눌 수 있다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짜 바로 믿는 사람, 엉터리로 믿는 사람, 진리대로 믿는 사람, 가짜 복음, 가짜 예수 믿는 사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수많은 통치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죽었고 죽고 난 뒤에 그냥 모든 것이 없던 것처럼 끝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순교했던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뿌리 뽑고 영원히 그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바로 알고 그것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바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조금 남은 분량만 계속 성취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 한 30년이 지난 64년 로마 제국을 흔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힘은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때 감히 사자 앞에 고양이 앞에 쥐가 설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평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64년에 네로가 자기가 수도로 삼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 또 로마라고 하는 수도가 한쪽에 빈민굴이 막 그냥 널려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황제가 대단한 영웅이 이런 도시에서 저런 인간들 같이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곳에다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위태하게 되자 그 표적을 그때까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이상한 집단들에게 이제는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잔인한 핍박이 주 64년부터 일어났습니다. 313년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해서는 로마 제국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콘스탄틴 칙령, 종교 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는 다시 거짓 가르침으로 점점 침략당하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교리는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아주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나라를 올바로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마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을 때 복음전하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바울한테 전부장이 묻습니다. 너 유대인이냐? 너 로마 시민이냐? 물었을 때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디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 말 진짜냐? 어떻게 그럼 시민권이 됐냐? 시민자가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대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으로부터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천부장이 벌벌벌 떨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시민권 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침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굳세게 잡아주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 나를 죄도 따져보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처박아 넣었어. 그러니까는 다들 벌벌벌 떨게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밝혔을까요?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린 싹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겠다는 최소한의 그 일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지만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도 똑같은 시민권을 주님께서 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세워주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으로 우리 사모님들은 미국으로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국민이 되려면은 골드 카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는데 500만 불 내면은 미국 시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약 70억 정도 되는데 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 되는 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70억을 제 아내랑 같이 가려면은 140억. 아이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진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그냥 족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 한국인이냐? 이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나라 백성이지 내가 알고 있었어. 미리 아시고 영접하시고 안아주게 되실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므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한테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시련의 때에 내가 너를 진노를 받지 않고 건져서 안전하게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긴 자들은 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그분과 함께 공동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 후사로서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정말 복된 날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선택을 받으셨어요. 대설가 성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의 장막을 예수님의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숫꽃이라고 해서 짐승들의 우리간처럼 재물만 많아지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숫꽃으로, 하나님의 장막절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비바람에 우리 육체가 상해지고 우리의 삶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의 부활의 영광에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재림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갖고 있었고요. 로마 교회에게도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핍박이 올 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실 때다 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교회들이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혹시 지금이 아닌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요란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도 그때도 주님 오실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도 주께서 형제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단련되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육체적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의 동향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홍색 실과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같이 태우고 죄를 수고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 저어가지고 이것을 부정한 자들한테 뿌리는 정결케 하는 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2주간쯤 전쯤에 빨간 암송아지를 선택해서 잡아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울 때 붉은 줄을 같이 집어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홍색 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라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문에 군사들과 맺었던 약속을 따라 붉은 줄을 메었을 때 구원의 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의 줄은 오늘날도 우리 육체를 자기의 영광의 형체처럼 병케하는 잡아야 될 유일한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슬초를 넣은 것은 우슬초는 바깥에 그냥 아무데 널려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풀입니다. 그걸 갖다 태우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거기서 재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장막을 지고 살아가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인 줄로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까지 이길 수 있는 강한 이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마음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대신하는 정말 본래보다도 못하는 썩어질 사람들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전락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뭘 의지하실 건가요?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릴 그런 초막을 의지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혼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내 삶을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살아갈까요? 오직 의지할 분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언약의 줄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는 그 붉은 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자기의 영원한 육체로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강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언약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째 뿌리는 잿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몇 번이나 우리의 양심에 그 잿물을 뿌렸다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진짜 붉은 암송아지 뿌렸지만은,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잿물을 뿌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헌희생과 그 약속의 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심에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식사하는 습관이 바꿔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것들도 바꿔주는 것 좋은 겁니다. 완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일치되도록 바꿔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실한 회개와 내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 침례를 통하여서 이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수송해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실험을 마치고 다시 옛날 성전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뒷배경, 종교적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6월절,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다른 명절 지키는 거, 옛날 성전 제사, 이거 다시 회복해서 메시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초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70번째의 7년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는 빗장도 없고 또 무슨 방어하는 다른 어떤 방패도 없는 그런 평안하다는 때가 올 것으로 에스겔서 37장의 이스라엘 회복담에 38장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동심하지는 마시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신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 초기에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소망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놀라운 사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증언했던 증인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주님이 지으신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력으로 주님이 언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8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참 평화의 나라가 1000년 동안 먼저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영원한 죄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그런 나라가 왕된 성도들 앞에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대한민국 땅에 태풍이 오지 아니한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마오리 사모님하고 우리 샴풀 사모님 오시니까 이렇게 태풍 같은 것도 안 오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중국 보십시오. 작년에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어젠가 필리핀에 7점 얼마짜리 지진 또 일어난 거 보십시오. 일본에 언제 저 화산 폭발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그 어마어마한 그냥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떨고 있는 그런 것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도 몸살 나서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면 되죠.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세반석이신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숨으면은 그분이 자기 날개 아래서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심하는 것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 예수님 재림에 대한 뭐 어떤 징조 이런 것 얘기할 때 혹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으면은 마다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을 그날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12 사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선포했던 그 진리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는데 완전 폐허가 되고 그때는 개인당 소득이 $8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420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도 이루고 경제 10대 대국도 이루고 또 뭐 무기 같은 거 공장 다 부서져 가지고 바늘도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 비행기 잠수함까지 만들어서 수출하는 5대 군사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여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0년대, 80년대 세계 최고 큰 교회 하면은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몰라서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기도원들 다 지금은 문 닫고 기도는 그냥 형식이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는
하나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는 말라기 시대에 이제는 접어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진리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오리지널 고전적인 방법대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안전망 안에 집어넣게 되는 하나님의 비책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면 그걸 따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한장 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113장 찬송 난 지극히